우리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 11장입니다. 호세아 11장. 11절까지만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12절은 12장으로 붙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1266면 호세아 11장 1절에서 11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로 사랑의 줄로 그들을 들어놓고 그들에 대하여 고국에서 멍에를 높이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거두라. 그들은 애굽 땅으로 되돌아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라. 하나님 그들의 소망들을 지어 국장을 깨뜨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지식으로 말미암으리라.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들과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위와 같이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눈이 온전히 불붙어가더라. 내가 나의 맹렬한 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가 현대어의 성경을 먼저 여러분들에게 읽어주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부터 눈으로 따라 읽고 귀는 현대의 성경 읽는 걸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적에 나는 그를 좋아하였다. 그래서 그를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그러나 내가 예언자를 보내어 그를 부르면 부를수록 그는 바알이라는 우상들에게 짐승을 잡아 바치고 신상들 앞에 향을 피워 올리며 점점 더 내게서 멀리 떠나갔다. 나는 에브라임이 젖먹이 때부터 걸음마를 가르쳐주고 품에 안아 키워주었건만 그는 내가 키워준 것도 죽을 고비에서 살려낸 것도 알지 못한다. 농부가 자기의 아끼는 소를 키우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밧줄로 메어 끌고 다녔다. 나는 그 고삐를 늦추고 입에서 망을 벗겨서 편히 쉬고 잘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꼴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그런데도 내 백성은 내게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고 아수르의 지배를 받을 것이다. 그들의 도성들은 수많은 칼의 파도에 휩쓸리고 헛된 계획을 세우며 큰 소리 치던 자들은 남김없이 죽임을 당할 것이다. 내 백성이 골수의 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바알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바알은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어떻게 너를 내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너를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르고 있다.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식히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에브라임을 다시는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라 신이다. 나는 너희 가운데에 살아있는 거룩한 신이지 멸망이나 시키러 온 자가 아니다. 이제 내 백성이 나를 뒤따를 것이다. 내 백성이 사자처럼 포효하는 나의 소리를 듣고 서쪽에서 달려올 것이다. 그들이 이렇게 애굽 땅에서 새떼처럼 아수르 땅에서 비둘기 떼처럼 떨면서 날아올 것이다. 내가 이렇게 그들을 다시 고향집으로 데려다 주어 살게 하겠다. 나 여호와가 하는 말이다. 아멘. 우리가 이 호세아를 읽으면서 우리가 1장에서 그런 부분 보았지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고멜을 취하여 딸을 낳았는데 그 딸 이름을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자. 참 희한한 이름을 짓게 했어요. 루하마라는 말은 긍휼을 받을 자, 내 사랑 이래 지어야 되는데 히브리의 로라는 말은 아니다는 말이거든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할 자라 이름을 지어라. 그리고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 암미는 나의 백성 이런 말인데 로암미, 나의 백성이 아니다. 나의 자녀가 아니다. 왜 그랬는가? 우리가 신명기에서도 쭉 볼 때에 하나님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절대로 바알을 섬기지 말라.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했는데, 들어가자마자 오늘도 우리 성경 본문에 그려놨죠. 어렸을 때에 나는 너를 좋아해서 애굽에서 데려다가 내 아들로 삼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매어,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죠? 오늘 여기도 그래 나와요. 사랑의 밧줄로 꽁꽁 매어서 너를 그렇게 하는데 고삐를 느슨하게 풀어서 네가 마음대로 돌아다니게 됐고 망을 벗겨서 무엇이든지 먹도록 그렇게 했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내 백성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바알을 섬기는 것이 뭐냐면은 물신주의예요. 돈을 숭상하는 것. 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듯이 돈이 내 생명의 안정과 행복이라고 하는 생각이 바알입니다. 정말 우리 한국이 전부 이 생각에 빠져 있잖아요. 심지어 교회조차도, 예수 믿는 사람조차도, 심지어 목사님조차도. 그러니까 이 호세아를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라고 하나님이 선언했다고. 그런데도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을 향하여 불붙는 사랑 때문에 어찌할 수 없이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겠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은 아수르에서 새떼같이 애굽에서 비둘기 떼같이 너희를 다시 물러 모은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무엇으로 보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향한 불붙는 사랑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어서 우리를 다시 로암미인 인간을 다시 암미로 만드셨고, 로루하마인 인간을 다시 루하마, 내 사랑으로 삼으셨다.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은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국에는 자꾸
종교성만 강조를 해요. 그러니까 종교성은 교회는 굉장히 잘 되지만은 진리 안에 자유도 없고 그리고 평안도 없고 또 사랑 은혜도 인애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참 우리가 살면서 저는요 사람들이 너무 선입견과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어요. 왜 우리가 성경 말씀 봐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거대한 선입견과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통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 통념이 우리를 꽉 지배해서 우리를 못 살게 한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회를 보면서 자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와서 설교를 들을 때에 한마디라도 깨달음이 있어야지요. 그저 세상 살면서 살아가는 그 삶에 죽은 물고기가 떠내려가듯이 아무런 자각이 없는 설교 와서 하하호호 하고 아니면 위로받고 간다면은 의미가 없어요. 생명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은 호세아서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렇게 불붙는 사랑으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현대의 성경. 농부가 자기의 아끼는 소를 키우듯이 나는 이스라엘을 사랑의 밧줄로 메어 끌고 다녔다. 나는 그의 고삐를 늦추고 입에서 망을 벗겨서 편히 쉬고 먹을 수 있게 해주며 직접 꼴을 먹여주기도 하였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내 백성이 골수의 병이 들어 죄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구나. 바알을 향하여 도움을 호소하고 있구나. 그런데도 바알은 그들을 부축하여 일으켜 세우지 못하였다. 오 에브라임아, 그러나 내가 너를 어떻게 내어버릴 수 있겠느냐. 오 이스라엘아, 내가 어떻게 너를 포기할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떻게 너를 아드마처럼 파멸시킬 수 있으며 내가 어떻게 너를 스보임처럼 멸망의 길로 빠지게 할 수 있겠느냐. 아드마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할 때에 함께 멸망한 도성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소돔과 고모라가 멸할 때에 멸망당한 그 도성과 같이 너희들을 멸하게 할 수 있겠느냐. 내 마음이 다시 돌아섰다. 너를 돕고 싶은 마음이 불붙듯 타오른다. 다시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식히는 대로 너희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사랑을 구구절절히 이야기하는 이유를 아셔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니까 우리의 탐욕을 채워주는 데에 하나님을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사용하는 선입견을 버리세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게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요, 저는 그래 생각해요. 하나님의 그 사랑 부유함이 있으면은 첫째는 자족할 줄 알아요. 사람이 살면서 자족할 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 줄. 저는 우리나라의 재벌이 이제는 우리나라 재벌 해봐야 시작이 대부분 6.25 이후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5, 60년, 70년 이래밖에 안 됐습니다. 또 그 안에 수많은 부침이 있었지요. 예전에 해봐야 기업 남아있는 게 삼성, LG 몇 개 안 되잖아요. 다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2세 때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관점으로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라고. 2세 때에는 사람들이 조금은 집념에 차 있는 것 같은데 3세에 들어오면서 사람들이 참 스마트해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삼성의 이재용 씨나 그 다음에 신세계의 그 이명희 아들 누구죠? 정용진이나 3세에 와서는 하나의 3세는 영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그런 걸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 하면은 정말 부유하고 사랑을 받으면 사람들이 스마트해질 수 있다.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에도 우리가 정말 부유함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사랑으로 키우면은요, 아이들이 굉장히 너그러워져요.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간 친구들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이래 들어보면은 우리는 미국 하면 애들이 어른도 모르고 반항하고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미국의 중산층의 아이들은요, 정말 애들이 예의 바르고 정말 괜찮다는 거예요. 저래 살면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한국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그런 애들이 미국의 중산층의 자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유함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여기에 말씀한 대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정말 나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은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바라본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요, 참 스마트하게 됩니다. 너그럽고요, 남에게 눈물 흘리지 않고 예의 바르고. 저는 제대로 가정교육하고 정말 부유함과 사랑받은 자녀들의 모습을 일부 한국의 재벌 3세들에게서 언뜻 뭐 내가 직접 아는 건 아니고 TV나 저 직접 몰라요. 이런 데에서 보면 야, 참 제대로 잘 큰다라는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우리 여러분 이런 부분 정확하게 좀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문지상에서나 이런 데에서 그 사람들을 정말 곱게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자꾸 트는 것 같아요. 그 다른 방향으로 트는 것은 뭐냐면은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이 사람이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자꾸 그 사람의 그 인격이나 모든 것을 판단을 하고 그 다음에 성공하고 회사를 잘 되게 하는 것을 마치 훌륭한 사람으로 자꾸 비교를 하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이부선이는 신라 호텔을 해가지고 굉장히 크게 하고 잘하게 되었다, 뭐 어쩌다 저쩌다. 저는 이번에도요, 정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면세점 이 한거마을 낳는 거 이럴 때에 왜 그런 생각을 못 하는가? 좀 먹고 살만한 대기업들에게 이번에 그거 할 때에도 좀 중소기업하고 컨소시엄으로 들어오게 하는 법을 만들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야 부가 나뉘어지죠. 뭐 법인세 거두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줘야지요. 그래서 오너가 나와서 열심히 뛴 데에는 그걸 딴 거를 가지고 굉장히 능력 있는 것과 선으로 포장하는 언론이 저는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요. 거기에 떨어진 사람이 저는 뭐 내막은 모르지만은 신세계의 정용진 떨어졌거든요. 근데 신세계 이명이나 정용진,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재벌 3세 전혀 티가 안 난다. 오히려 그렇게 하니까 떨어졌는데도 저는요, 존경하는 마음이 생겨요. 우리 사회가 이래 되어져야 있는 사람이 자족할 줄 알아야 없는 사람이 삽니다. 성경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주일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야기 한 거예요. 절대적인 생존이 힘들 때에는 성경에는 비교하고 서로 경쟁시켜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그게 광야의 삶이다 말이에요. 민수기의 삶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거는 비옥한 땅이고 너희가 짓지 않는 집이 있는 것이고
그곳에 들어가서는 너희들이 만족할 줄 알아라. 내 능력으로 내가 이런 것을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도록 광야의 길을 걷게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는 저는 그래도 생존의 문제는 해결이 됐잖아요. 주일날도 제가 이야기했지만 제가 어릴 때에는 옷 한 번 빨아나면 그거 안 마르면은 바깥에 못 나가는 한 불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었다. 먹을 것이 걱정을 하는 시대였다. 지금은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도 자꾸 경쟁시키고 비교하고 해서 더 큰 번영을 이루려고 하니까 힘없는 사람은 중간에서 더 죽어난다. 그 모든 것이 뭐냐면 발숭상, 물신주의. 우리 교회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고 교인들 이래 보면은 참 성령께서 다 깨닫게 하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여러분 보세요. 끊임없이 돈 벌어가지고 집 넓히고 뭐하가 뭐 하겠다는 거. 누릴 줄도 알고 옆에 사람하고 나누면서 행복하게 사는 삶. 우리가 하나님 부유함과 사랑을 믿으면은요, 사람들의 모든 걱정은, 저는 그래 봐요, 예수님 말씀대로 오늘 눈앞에 있는 것 때문에 걱정하는 사람 없으면 내일 걱정하죠. 여러분 자녀 걱정할 때 오늘 자녀 걱정합니까? 내일 자녀 걱정하죠. 전부 내일이에요. 성경에 뭐라는가 하면은 내일 걱정은 내일 해라. 여러분 저는 이런 거는 좀 보고 따라 하세요. 저는 오늘 행복하려고 살아요. 오늘,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불행할 필요 없어요. 오늘 행복하게 사는 사람은 일생 행복해요. 내일 행복하려고 오늘 불행한 사람은 일생 불행하단 말이에요. 오늘 행복하려면은 하나님의 부유함과 사랑 믿고 자족할 줄 알아야죠. 오늘도 호세아를 보면서 참 정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보면은 정말 오늘 성경 말씀대로 나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라고 한 것과 같이 사람 속에 없는 사랑을 보여주거든요. 끊임없이 배신하고 끊임없이 실망시키는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본다면은 그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 때마다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 알아야 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먹고 살만 자족함으로 정말 어려운 사람들도 그 힘 틈바구니에서 허덕이지 않게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삶. 그게 약한 사람을 위한 삶이 아니라 자신의 행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신의. 여러분 우리가 대기업 이런 것도 보면서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신문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돼요. 왜 가만히 있는 사람 경쟁 부추기고 능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선악을 판단해 가지고 있는 사람이 더 크게 이루려고 하는 그런 자존심을 부추기는 말을 하는 건지. 뭐 삼성이나 이런 데에 자녀들로 태어난 것 자체가 물질적인 부분은 복이잖아요. 그걸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그 누림이 확장되어서 가야죠. 여러분 이번에도 뭐 자꾸 이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결정이 돼요. 마치 이런 거하고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애들 크는 거 참 잘 모르잖아요. 나중에 보면 쏙 컸다는 느낌 들듯이
우리 교회도요, 저는 이래 볼 때에 참 좋은 방향으로 잘 성장해 가는 것 같아요. 장로님들하고도 좀 다녀오는데, 이번에 장로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다 가난해요. 참, 차만 좋은 거 타고 다녀가지고 내가 참 걱정이라. 그런데도 수련회 300만 원 장로님들이 찬조하기로 했다 그러고, 또 뭐 같이 간 집사에게 너도 장로빨 하라면서 30만 하겠다고 하더라고. 참 우리가 그런 부분들이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거 좀 더 모두 하나 가지고 자녀 준다고 해서 결코 자녀 행복하지 않습니다. 많이 못 얻었다가 행복한 거 아니에요. 우리 이런 기도 하셔야 돼요. 정말 우리나라가 자기가 노후를 적금 넣지 않아도 제도적으로 노후에도 안정된 삶을 살아가면 경제 살아납니다. 저는 그래 봐요. 절대 우리나라는 지금요, 수출이나 이런 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수가 살아나야 돼요. 내수가 살아나려면은, 사람들이 쓰게 만들려면은 뭐 해야 돼요? 내가 월급 버는 거 내가 잘 써도 연금 넣고 이러면 나중에 내 노후가 잘 보장되는 안정된 나라가 되어져야 돼요. 그런 것이 되려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이러면 교회에서도 개인의 탐욕을 채워주는 하나님만을 자꾸 이야기를 한다. 완전히 거꾸로 나가는, 완전히 거꾸로 나가. 재벌 3세들이 기업을 더 크게 하고 더 확장, 그거 뭐 땅 짓고 헤엄치기지요. 면세점 요즘 중국 특수 있는 데다가 자기 거 가지고 그거 하는데, 그거 뭐 무슨 능력이 필요해요? 그건 정부에서 정해주는 대로 되는 긴데, 능력 아니에요. 저는 그거 땄다고 해서 능력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웃기느냐 말이에요. 오히려 차라리 로비 안 하고 쫓아 안 다니면서, 저는 그래서 오히려 신세계의 정용진이가 훨씬 돋보이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여론이 나타날 때 정말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이루어지고, 그 집안이 신앙 생활 참 잘합니다. 문막에 오크밸리라는 골프장 리조트가 보면은 교회도 딱 제일 중앙에 조그만하게 한 20-30명 들어가도록 지어놔 놓고요. 그게 예수 믿는 삶의 모습이라 생각해요. 오늘도 성경 말씀대로 내일 일을 생각하면 걱정할 거 많지요. 애들 걱정도 되고 내 노후도 걱정되고. 어떤 하나님 믿어요? 내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버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우리 신과 회복에 있는 교회의 주인 되심을 알아서 여러분들이 수고한 것들 누리며 살며, 또 나보다 좀 못한 사람에 의해서 내가 살만하면은요, 배려할 줄도 알고, 배려할 줄도 알고. 우리 10장에서 봤잖아요. 우리에게 왕이 어디 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지난주 제가 수요 설교했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능력 있는 왕을 찾았다고. 하나님은 능력 있는 왕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을 뽑으라 이랬다고. 그런데 바알을 숭배한 자들은 능력 있는 왕을 찾았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 보세요. 바알을 숭배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누가 성장시켜 줄 수 있는가? 능력 있는 목사를 찾아버리니까 교회도
주식회사가 돼버려요. 교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배려할 수 있는 이런 목사님을 찾아야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를 세계 1등 국가로 만들 능력 있는 대통령 절대로 없어요. 지난해는 똑같지요. 어떤 사람 찾아야 되겠어요. 백성들을 정말 사랑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없어도 숨 쉴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사람. 저는 그러잖아요. 어떤 재벌을 여러분들이 이제는 존경해야 되겠어요. 삼성이 세계 1등 기업으로 키울 오너를 찾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사랑하고 자기의 직원들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람답게 배려할 줄 아는 이런 기업인들이 존경을 받고 이래야죠. 우리나라 대통령 불행하잖아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진심으로 존경받는 대통령이 이제 하나 나올 때쯤 됐는데 안 나오잖아요. 왜? 우리가 능력 있는 자만 찾아서 그래요. 능력은 저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된다 생각해요. 사람은 오늘 여기 있는 대로 사랑의 밧줄로 꽁꽁 묶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족할 줄 알아요. 우리 낱말하지 말고 여러분들 스스로도 오늘 회개하시오. 애 먹고 살만한데 공부 못한다고 지어박은 거 회개해요. 자족하세요. 자족. 그래야 남의 눈물 흘리지 않습니다. 절대로 비교하지 말아요.